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1편 10절에서 11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서 11절 사이의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어제 토요일에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과 산정호수에 놀러 갔다 왔습니다. 얼마나 우리 어르신들이 기뻐하는지 덩실덩실 춤을 추시는데, 왜 웃으세요? 춤추고 얼마나 좋았는데. 나는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는 제 마음이, 우리 어르신들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제가 엿보았어요. 당신의 백성들이 춤추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본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우리의 영혼이 춤추는 곳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위로를 받고 기쁨을 누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기뻐 춤추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기쁨이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하시고 기쁨의 예배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나가는 저희의 믿음의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는 이 시간에 다음에 두 개의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삶의 가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그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삶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한번 자문자답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개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81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이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게 됐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왕이 바뀌는 바람에 노예 생활로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물질적으로, 청소적으로 피폐해진 것은 물론이고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는 그 비참한 상황이 그들에게 계속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참하고 피폐한 시간이 무려 440년이나 지속이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도 없고 가지기를 아예 포기하며 살았습니다. 청년 모세가 왜 궁정에서 나와 광야로 도망가죠? 그죠? 왜 살인 사건을 보고, 그죠? 동족들의 모습에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소망을 가지기를 포기한, 그리고 완전히 포기한 그 자신의 동족의 무기력한 모습 때문에 청년 모세는 분노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다르셨어요. 이스라엘 이 백성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들을 노예의 삶에서 자유케 하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며,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와 백성으로 세우시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소망과 기대였다는 것이죠. 본문 10절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시인이 기억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오늘 우리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요, 단지 내가 하나님께 크게 바라면 더 큰 걸 주실 거야,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이 본문의 말씀의 뜻은, 내가 너희 가운데 둔 뜻은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너희가 벌리고 벌려서 다 소망하라. 내가 반드시 채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실 것이 많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적이고 물리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며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제사장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큰 일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에 있으니 너희는 나를 신뢰하여 나를 바라라. 내가 다 책임지고 채우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구원을 얻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일은 사람의 생각과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닌 거예요.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물리적으로는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풀어지고 자유케 되지만 오히려 온 세상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세워지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땅과 하늘이 뒤바뀔 정도의 놀라운 일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과 구원에 담겨진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먼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그죠? 10가지 재앙.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이 뭐죠? 이건 사람 수준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 역사하시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님을 애굽 백성을 향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죠? 장자. 사람만 죽지 않죠? 초태생이 죽었어요. 모든 동물의 첫 번째 태어난 새끼들은 다 그날의 죽음의 저주가 들어올 때 죽어가는 재앙이죠. 그런데 그 중에 이스라엘 백성은 살았어요. 어떻게? 어린 양의 문설주를,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영이 그 집을 유월 넘어간다, 패스 오버 넘어간다. 여러분, 이게 뭐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은 생명의 역사다. 할렐루야. 살게 하는 역사다. 죽음과 저주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 일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들이 홍해가 갈라지는 땅을 마른 땅으로 걸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홍해가 갈라지는 게 뭐죠? 사람 수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가 뭘 하면 물이 갈라져요? 물이 못 갈라져요. 하나님은 하신단 말이에요. 그 백성을 위하여 물을 여시는 분이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로부터 내려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여러분 주일날 이 자리를 올 때 하늘을 한번 올려보셨어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진짜 하늘을 올려보더라고. 주여, 지금 만나와 메추라기 벌어지면 우리가 진짜 이 자리에서 무릎 꿇고 예배할 텐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지금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얘기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영에 채우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 그리고 반석에서 뭐가 쏟아졌어요? 샘물.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요? 예전에 제가 물 뚫는 곳에 같이 있어서 일을 해본 적이 있어요. 샘을 뚫으려고 그 추출기를 갖다 놓고 계속 뚫는데 물이 안 터져요. 야, 물 나올 줄 알았는데 안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석이에요. 돌이에요. 거기다 땅 치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이건 우리 수준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신 소망과 기대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놀랍고 위대한 기대가 있는데 이 구원과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대했죠? 그게 오늘 본문 11절 말씀. 11절 한번 볼게요. 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여러분, 이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이게 아니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크신 기대와 소망을 바라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지 않았다. 그들이 원한 건 결국 뭐예요? 광야로 끌려 나오면서도 예전에 애굽에서 먹던 떡덩이들, 고기들, 그 편안하게 잤던 침대들이나 원했다는 얘기죠. 결국 이들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크신 기대와 소망을 알지도 못하고 그것을 원하지도 않아서 결국 출애굽 1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해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38년 반이나 광야를 유랑하다가 그곳에서 쓰러져 갔다고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겠다. 참,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2세대 출애굽한 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승리했어요?
압도적인 힘과 능력으로 자기들이 이겼어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죠? 어떻게 무너졌어요?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얻게 하시고 주실 것인데 고작 그들이 뭘 바랬어요? 떡과 고기와 침대 바라보다 놀라운 상상 이상의 복과 사랑을 걷어차버린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자신들의 구원과 출애굽에 대한 하나님이 남겨놓은 큰 기대와 소망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무지와 믿음 없음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우리들에게 과연 우리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출애굽과 우리의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대답을 다시 갖기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은 너무나도 크고 위대합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크고 위대해요. 그 증거가 뭐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거죠. 당신의 모든 것이 사실은 십자가의 예수 아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프거나 자녀가 유괴를 당하거나 어떤 위기에 처할 때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뭐라 그래요? 내가 대신 죽어서라도 내 모든 것을 다 드려서라도 이 자녀를 내가 구할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의 진심 아닙니까? 아들 예수를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볼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냔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예수가 죽어서라도 꼭 이루어야 되는 게 우리의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 참된 믿음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의 삶에 어떤 가치가 있어요? 엄청난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내 입을 크게 열라. 할렐루야. 크게 연다고 집이 새로 들어오고 자동차가 새로 들어와요? 그런 거 아니에요. 때때로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 채우겠다고 약속한 것을 믿지 못하고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말이에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리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의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이죠? 단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끼리 서로 모여서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인가요? 그럴 수 있어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도와줘야 됩니다. 서로 안아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건 교회됨의 한 모습일 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담의 타락으로 허물어지고 깨드는 당신의 영광의 나라가 다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기대와 꿈이에요. 이걸 통해서 온 세상이 다시 하나님 앞에 되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이 새로운 교회 가운데도 함께 하는 거예요. 저는 홍해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자주 해요. 여러분 홍해를 통해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죠? 애국 군대가 수장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바로 홍해 사건에서 세상이 죽고 깨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솟아나는 일들을 바라봅니다.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의 공동체가 나아갈 일이에요. 어려운 위기를 당해도 그러나 그 홍해가 갈라지면서 하나님은 세상을 패퇴시킬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일어설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그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사흘 만에 죽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세운 거예요. 사망 권세 이기시고. 교회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믿음의 삶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홍해 사건 속에 우리의 모든 구원과 교회의 역사가 다 가져 있는 거예요. 세상은 가라앉을 것이고 믿음의 나라는 마른 땅으로 나아가는 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과연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교회를 어떠한 의미와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지요? 단순하게 심리적인 평안으로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이루어보고 싶은 그런 바람인가요? 교회는 가치 믿고 서로 의지하는 정도로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그러한 일도 포함되는 일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세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분의 은혜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은혜와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를 정말 기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기쁘게 하실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입을 닫은 자인 줄 몰라요. 입을 닫고 있는 자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 너무너무 큰데도 불구하고 우린 지금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지,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지. 저는 처음에 저의 구원을 그렇게 봤어요. 내 육체의 병을 고치는 정도, 내 마음이 평안함을 오는. 그러나 진짜 내가 예수를 만났을 때 깨달았어요. 아들 예수가 나 대신 십자가에 죽은 게 너무너무 귀한데, 이 귀한 것이 드려졌는데 과연 내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비록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고난받아도 그게 아닌 거예요.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것을 바라봤어요. 전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저는 세상 나라를 바라지 않아요. 세상이 우리 안에 세워지지 않아요. 비록 세상적으로 볼 때, 물리적으로 볼 때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저는 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전 그걸 바라봐요. 새로운 교회에 우리가 모였어요.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계속 자라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새로운 교회를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죠? 우리를 왜 모으셨냔 말이에요. 왜 힘들게 모으셨냔 말이에요. 그저 서로가 의지하고 서로 잘한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놀라운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그거 아니면 우리가 모인 이유가 없어요. 그거 아니면 우리가 여기 서 있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모든 교회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왜 따로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세워가고 있냐? 그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역사의 일들이 남아 계시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육체적이고 물리적인 것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성도 여러분, 내 입을 크게 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을 크게 여세요. 그렇다고 또 이 입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금붕어는 우리 4층 연못에만 족합니다. 심령의 문이 이렇게 열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어요. 뭐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에 여는 게 초점이 아니고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채우실 거예요. 당신이 다스릴 거예요. 당신이 통치하실 거예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저는 그것을 부르짖어요.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손을 뻗어 손가락 하나만이라도 움직이신다면, 그 나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영으로 보는 자들이에요. 마음으로, 심령으로 하나님을 보는 자들, 육체의 눈은 오히려 감기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십시오. 그분이 그 공허한 혼돈을 어떻게 채우셨죠? 모든 우주를 만드셨어요. 모든 식물과 동물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정점이 뭘 만드셨어요? 사람을 채우셨어요. 근데 사람을 만드시기만 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 안에 가득 채우셨어요. 당신의 영광으로, 당신과 함께하고 당신의 영으로 들어와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일이 나타났다. 할렐루야. 그게 창세기의 1장의 기록의 전부인 거예요. 우리 안에 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함께 다스려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담의 타락으로 깨졌는데 다시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 안에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지금 회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려져 세워져 가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크게 열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깨트려 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깨트려 가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깨지기를. 저는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꿈을 꿉니다. 무슨 꿈이요? 저는 커요, 여러분. 이 땅을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는 새로운 교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이 어느 땅이라고요? 어디까지일까요? 원흥역, 도려울? 저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좀 더 스케일이 큽니다. 한국을 하나님께 드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제가 축도할 때 뭐라고 그래요? 한반도의 교회위라고 했죠. 한반도는 북한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복음 없는 곳에 복음을 전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예수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를 알려주는, 그래서 그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예요. 저는 외양을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고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를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새로운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예요. 진짜 하나님의 꿈과 기대를 담아가고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성도들을, 우리의 구원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가?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세 가지를 당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입이, 여러분의 심령이 크게 열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멀리 보십시오. 어디라고요? 멀리 뭐가 있다고요? 예수의 구원의 완성의 날을, 천상의 천국, 그 온전한 천국에 올라갈 것을 바라보고, 이 땅의 요 앞에 요것만 바라보고. 여러분, 뭐 우리가 이 세상에 땅 따먹기 하려고 태어난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땅을 이루어가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깃발을 꽂아가는 그런 일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지금 바로 앞을 보지는 않아요. 어디를 바라봐요? 멀리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멀리 보는 자예요. 완전한 목적지를 향하는 자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며 묵묵하게 현재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바로 예수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채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채우실 거예요. 그런데 무엇보다 뭘 채우신다고요? 성령을.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10일 동안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먼저 뭘 채웠어요? 성령을 채워. 성령이 채우자 교회가 생겼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되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였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으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채워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채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도하세요. 하나님 집 주십시오. 자가용 주십시오. 하나님, 그건 하나님이 때때마다 필요하면 주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 필요할 때면 주실 거 아시죠?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채워질 게 아니에요. 그건 채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쓰라고 주실 거예요. 썼다가도 필요 없으면 가져가실 거고.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채워질 게 뭐라고요? 성령. 아버지의 영을 부여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작은 것에 연연하지 마세요. 작은 것.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왜 광야에서 쓰러졌죠? 그놈의 떡 때문에. 그놈의 고기 때문에. 그놈의 침대 때문에. 그게 뭐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얻을 그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데 그 작은 거 하나 놓고 왜 그렇게 마음 쓰며 마음을 졸이며 결국은 들어갈 곳을 들어가지를 못했는. 여러분, 이솝우화를 보면 고깃덩이를 이으면 한 강아지가 나타납니다. 등장합니다. 근데 실개천을 건너는 다리 위를 지나다가 그 물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고깃덩이를 문 자기의 모습을 본 게 아니라 저기 또 고기가 있는 줄 알고 어떻게 했어요? 입을 벌렸어요. 그러니까 고기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있는 고기도. 여러분, 작은 것에 연연하지 마세요. 우리가 바랄 것은 예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기대와 소망인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작은 것들은 그냥 넘어가세요. 넘어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나라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나라를 세우실 때 여러분은 그 작은 것조차 기억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새로운 교회가 세워진 이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새로운 성도로 부름받은 것, 우리 안에 하나님의 큰 기대와 소망이 있다는 걸 마음에 기억하시면서 바로 앞을 보지 말고 멀리 보시고 다른 것이 아닌 성령의 체험을 바라보시고 그리고 작은 것들이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의 크신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발걸음들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과 하나님의 귀한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는 다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멀리 보고 성령을 채우며 작은 것들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302장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